창세기 1장은 여러분 다 뭐 외우다시피 다 하는 것들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 이 구약성경이 처음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그 6일 창조가 나오는데 6일 창조는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표를 그림자를 주시고 진짜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조금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해 봅시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보면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놓은 이 모든 우주죠. 이 지구, 이 모든 하늘과 우리가 보는 저 하늘과 이 땅덩어리 모든 이 우주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별들이 있는 세계상. 그 우주가 다 체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느 날인가 체질이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것은 근본 원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싹 다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이 하늘도 없어지고 전체가 다 우주가 없어지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1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각 6일 창조를 계속 주님이 하셨는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신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거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태초는 우주를 창조하는 그 창조죠. 그러나 주님은 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땅하고 물이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어두움도 이미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볼 줄 알아야죠. 아니 천지를 창조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천지 창조할 때에 지금 땅이 있지 않았으면 땅은 창조한 적이 없는데 땅을 창조했고 또 흑암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그 부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을 창조했어요. 창조해놓고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순종하고 수종들을 하고 만들어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지난번에 했었죠. 해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여호와의 사자한테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그걸 가두려고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감옥이 우주 하늘에다가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 감옥이 마귀를 갖다가 타락한 천사죠. 천사를 가두려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흙덩어리고 그게 흑암 덩어리거든요. 캄캄한 흑암 덩어리에 진흙탕, 물과 흙이 같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진흙탕, 묽은 진흙탕 그런 곳에 마귀를 가두려고 거기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데 나는 인자로 사는 게 산을 상속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것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인자로 사람으로 하늘에 들어가려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 덩어리는 우주에다가 이제 흑암 덩어리는 흑암이 있는 그 흑암을 덩어리를 우주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는 위에 운행했다. 이것은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미 만들었었는데 거기 때 타락한 천사가 생기는 바람에 타락한 천사를 가둘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만드시고 그걸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를 만들어서 이제 인간을 거기서 만들고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사건이 그 2절에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사건은 흙을 언제 만들었고 물을 언제 만들었고 어둠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전에 그건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유다서라든지 그 있었던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를 한 거죠. 그래서 캄캄하고 흑암 덩어리 같이 생긴 그 흑암 덩어리, 그 우주, 그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 음부. 또 그것을 학령으로는 우주라고 그랬죠. 또 영적으로는 흑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주를 만들어서 이제 캄캄한 그곳에 빛을 만들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를 낮과 밤을 빛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윤물과 안음을 나누라 해놓고 공중을 만들고 그 아랫물을 통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땅덩어리가 드러났는데 흙이 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땅이라 칭하니라 해서 우주 창조가 3일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이 거저먹기로 된 게 아니에요.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이 세상 학문은요 이거에 보면 초등학문이에요. 이 땅이 창세기 2장 1장 2절 말씀이 이게 언제 창조된 거냐 말이죠. 이걸 모르고 세상이 창조된 것이 6,000년이다. 참으로 어리석죠. 6,000년이 뭐야? 이 땅의 나이가 6,000년이 뭐냐고. 수억 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땅의 창조가. 그리고 땅이 만들어지고서 여러분 여기 땅이 만들어지고 그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사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지나간지를 몰라요. 땅 연령을 여러분 6,000년 됐다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잖아요. 6,000년? 아니 과학이 벌써 2만 년이 3만 년 얘기하는데 6,000년이 말이 되냐 말이요. 여기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최초에 만드는 거예요. 이미 어둠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또 물이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이 창조 전에 영원전에 만들어졌던 사건이요. 그 사건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는 하나님 사건이라고 내가 누차에 그림을 그리면서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이 이게 쏙 이렇게 들어오지. 아이고 그건 뭐 성경에서 말 안 하니까 그거에는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럼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게 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 미친 사람들이라 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6,000년이라 하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세상이 6,000년뿐이 안 됐다고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데가 땅의 나이가 여러분 6,000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6,000년 훨씬 넘었는데 이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 그 땅의 연령을 어떻게 6,000년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 시편 기자가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구약 성경에서요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다 이게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서 알아가야 되지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도 주님께서 마련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과 이런 것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주께서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를 어둠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줘야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알 수 있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나타내 줘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만들어서 태양을 만들었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버러지같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캄캄한 세계에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빛을 만들어서 거기 생명이 있게 만들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그래서 태양 아래서 모든 인류가 빛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고 저 태양은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가 되는 모든 생물들은 저 태양이 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잎사귀 이런 것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다 생명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뿌리부터 올라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태양이 빛만 비칩니까? 태양 속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빛이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첫째 날 맞는 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영적인 세계의 영광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광, 빛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영광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 태양 하나 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영광들이 생명돼서 살듯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태양과 같은 영광이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소리.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스가랴서를 여기 내가 안 내줬잖아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이 캄캄한 어두워 갈 때 얘기를 하는 거, 이미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캄캄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 이 어두움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영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빛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 날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어두워 갈 때에, 이미 어두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가 누구다? 저 태양이다. 그 소리. 영적으로 보면 예수는 태양이다. 이 세상은 저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이고 모든 저 생명을 위해서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태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영적인 태양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영적인 태양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태양인데, 영적인 빛이신데, 우리 인간은 이미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어둠이 꽉 쩔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 속에, 우리 인간의 죽은 자 속에 무엇을 비추려고? 빛을 비춰주려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그 빛을 받는 사람만 영광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은 이 태양빛보다 수천 배 큰 저런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의 주의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주님께서 오시는 한 날, 아까 스가랴에서도 얘기했죠. 14장 10절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어느 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왜 왔느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시려고 스가랴서가 나타났고,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모양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거기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는 만물이 그런 다 지음 받았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게 에너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에너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이 땅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체질이 다 싹 없어져요. 전체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뭐하러 만들어 놨겠어. 없어지는 태양, 이걸 더 이 우주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 빛을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 이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영광을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빛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창세기 1장부터 빛을 창조하셨으면서 이 빛이 너희들이 살듯이, 이 빛이 있어야만 살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요, 요한복음 어디를 보는 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요. 8장을 지금 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네가 지금 어두우면 너는 지금 캄캄한 빛을 잃어버렸잖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잖아. 잃어버리는데 나를 따르면 네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지. 너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9장에 또 얘기해요. 9장에 또 보면 어디를 보는군요.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자기가 빛이라는 건 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빛, 우리 영광의 빛,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빛이라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봅니다. 11장에 또 가면은요,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아까 8장에는, 9장에는 주님이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면서 내가 빛이다 하는 걸 지금 또 알려주는 거예요. 소경 얘기하면서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소경, 캄캄한 자가 소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경도 고쳐주면서 늘 영적인 소경, 어둠인 캄캄하게 다 속에 다니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말씀을 가져야 너희들이 영의 눈을 뜬다. 그런 이중 예언적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11절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거기 보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그렇지,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영혼이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난 12시와 같이 정오의 태양빛 같이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이 꽉 차 있어서 너희들 영혼이 음령이 되지 아니하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6장 찾으세요. 성경 재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허접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내던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대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니까. 자, 거기 보면요, 이사야서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사망하였은즉,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그 사망하였은즉 앞에다가
관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성경 관주 붙어 있는 사람 있죠? 뭐라고 밑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음령이라고 그랬어요. 음령은 뭔 거니? 거기 또 밑에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날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름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여기 죽은 자라고 3자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음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이 음령이에요. 음령이라는 건 뭐예요? 그늘진 영을 해. 그늘진 영. 죽은 영 그늘졌단 말이에요. 햇빛이 주의 영광이 비치면은 내가 비쳐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내 영혼이 그늘져 있는 것을 그늘진 영, 이걸 음령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 하필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은 걸 얘기하는, 그걸 음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육체로 가지고서 보면은 이 육체를 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라면, 육체만을 살기 위한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의 교훈집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인본적으로만 풀어서 영적으로 상대는 풀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냥 육체의 예쁨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은 음령인데 음령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비치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을 항상 내가 음령이 되지 않도록 그늘진 것들이 없어야 돼. 나를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늘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설교를 한번 할 텐데,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서 주의 영광을 활짝 다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고 영광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으니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주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영광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게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특히 성령 시대거든요. 성소에 가면은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누가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 오른쪽에 등불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이 켜 있어야 돼요. 24시간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항상 24시간 떡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바꾸는데 새 떡은 갖다 올려놓고 12지파에 때는 12덩이가 들어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식은 떡은 밥은 누가 먹냐? 제사장이 그거 갖다 먹고 거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건 뭐냐? 성도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오야 돼요. 그래서 12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11덩이뿐이 없어요. 그 누군가 한 지파는 지금 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예배에는 떡덩이가 있어야 되고, 불이 꺼지면요 그 안에는 제사장은 즉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갖다가 떼서 불을 켜요. 불을 켜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심지가 쭉 올라와 있어요. 심지가, 그 불을 붙여 심지가 다 불을 붙여. 해봤어? 등불 켜봤어요? 등잔 그죠? 등잔불 그대 이제 석유를 넣고서 심지에 올려가지고 푹 쳐서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이렇게 타 올라오면 괜찮은데 불똥이 생겨요. 불똥이, 끓음이, 그냥 불은 올라오는데 실은 타지 않고 있다가 오래되면 그 같이 타요. 그래서 불똥이 그 불똥을 뜯어줘야 화나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날마다 불똥을 제거를 해줘야 돼. 불똥을 제거하는 핀셋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구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저 안에 있는 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그릇, 불똥 떼는 그릇도 있고 불똥 떼놓는 그릇도 있고 불똥 하는 젓가락도 있고 다 있어서 그 띄어서 항상 그 성소 안이 환히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정면에 있는 그 분향단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또 사람들 우리 제사 때 향을 피잖아요. 그 파란 거, 초록색, 거기다 불 붙여놓으면 연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주님 흠양하셔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디 보는군요. 계시록 8장을 한번 봐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디를 먼저 보는 거니? 6장, 아니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앞에서 구약에서 그 성소에서 피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네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켜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면 그 불이 이제 타서 연기가 자욱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꽉 차면은 지성소가 회장이 열려서 대대성이 들어가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양푼대 잡아다가 그 법궤 위에다가 물을 막 퍼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보실 때 법궤는 안 보이고 예수 피만 보이는 거예요. 법궤 속에는 뭐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깨어진 돌판 2개,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집, 이 3가지. 이 3가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가지고 왔을 때 그 돌판은 깨트려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안 됐어요. 다시 가져서 재계약을 해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깨진 돌판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최고 높은 천사장인데 너만 천사장이냐? 이렇게 덤벼드는 것이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목사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은 장로나 권사들에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먹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더 많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든 습성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를 다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속에 있는 건 인간의 잘못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거룩하신 피만 보이도록 양의 피만 보이면서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줘요. 지금은 그 세 가지가 다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즉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피가 우리 안에 딱 깔려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보이는 예수 피는 안 보이고 없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들은 무서운 저 지옥으로 빠져들어갈진저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직으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어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 이 흑암의 권세의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끌고 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틀어지면 그냥 뭐 쏜살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흑암 덩어리란 말이죠. 당초 빛이 없는 그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부터 그 예언으로 만들어진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지나면 해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요, 빛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빛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한 걸로 인해서 여기 이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 태양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영광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빛으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빛은 다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빛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빛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딱 지나가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도 그런 시기 상태에서 각 장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넘어오는 그 과정이 쭉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있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육체는요 이 세상에 두고 가요. 이 세상 두고 어디 가? 흙으로 가도 지가 있던 곳으로 가죠. 누구든지 육체는 다 흙에다 놓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다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험하고 악해서 예수 믿기가 갈수록 어려지잖아요. 오늘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 뭔 일하고 안 나오고 직장 나가서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 안에 빛이 없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야. 영광을 싫어하는 거야. 빛이 이렇게 싫어하는, 내 안에 빛이 있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빛이 비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안 나오는 분들, 주일날 나온 사람이 오늘 안 나왔다. 그 사람들이 바쁘고 막 오늘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지금 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가 싫어서 자기 선택해서 의지로 안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자고 텔레비 보고 있고 뭐 어디가 딴짓하고 있고 뭐 잠자고 있고 다 이렇게 하려고 안 나왔지. 지금 큰 일하려고 오늘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서 꼭 일하려고 지금 안 나온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구약에서는 육체가 문제가 되기, 육체를 하나님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구약은 눈에 보여. 안식일 안 지키면 돌려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음날에 돌려쳐 죽여버리고 그때 막 징계가 보응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징벌의 보응이 그때 육체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육체의 보응이 잘 안 떨어져요. 영적으로는 보응이 떨어져서 이미 널 믿자는 이미 너는 침반을 받았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바로 이 보응이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로 인해서 그것을 시련을 주고 어둠을 주고 이렇게 줘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사람이 뭐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깨닫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해서 구약에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미안합니다 막 해서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자기가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고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깨달아지지 않고 에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못 나오는 사람.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 생기면 계속 하나님 고난당함이 유익인 저가 고난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는 것만 딱 알과 동시에 병은 끝난 거예요. 그거 알고 회개하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회개하고 끝나는, 육체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 자녀로 내가 인침을 받아서 일단 구원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육체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찬양도 할 때도요,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창문이어야 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찬양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한 켜만 딱 더 들어가 보면 아 이거구나, 이 영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세상 지혜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능력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훨씬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요. 내가 오늘도 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진리로 받아줘서 확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못할 것 같아요? 학교 공부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큰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영혼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마귀 귀신이 있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는 권능들 의의 천사들도 나에게 같이 있음을 항상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